오늘 본문 말씀을 두 군데로 로마서 12장 1절과 창세기 29장의 일부 말씀을 본문으로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아마 수요 예배에 출석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심을 가지신 여러분들은 아마 다른 성경 구절과 더불어서 익히 아시고 또 많은 분들이 암송하는 성경 구절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또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의 12장 1절 말씀인데,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신학적인 편지라, 성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신학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 어떠한 바울의 편지보다, 성경보다 더 풍족하고 잘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두 단어로 딱 줄여서 표현하면 그러므로 헌신하라, 그렇게 줄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뒷부분 한자로 헌신하라. 바울의 서신서들은 이 로마서도 그렇지만 아주 특별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항상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교리 부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한 다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들이 알고 바로 믿고 깨닫게 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실천 부분이 항상 뒷부분으로 따릅니다. 로마서도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셨고, 또 우리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쭉 설명한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오늘 특별히 12장 1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 그러므로 헌신하라, 이것이 오늘 저녁의 말씀의 타이틀입니다. 제목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 앞부분 1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헌신의 삶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전체적인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영적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거룩한 하나님께 합당한 알맞는 예배가 우리의 삶 전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헌신의 삶이 특별한 헌신 예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를 원하고,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지만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이 그러므로 앞부분 1장부터 11장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될,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리는가,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신앙인에게 있어서 헌신의 바른 삶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왜 그런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향하신 어떤 사랑과 모든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라고 하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모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교회 생활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때까지 해왔으니까 그것이 바른 신앙생활인 줄 알고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게으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헌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특별히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을 다 커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모든 자비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한 시간에 이 말씀을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에 많은 부분이 있지만은 창세기에 소개되고 있는 한 인물을 추적하면서 그 인물을 통하여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들이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그분에 대한 바른 신앙의 반응을 통하여 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KBS에서 이 방영하던 미수다라고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미녀들의 수다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세 글자로 줄여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동안 인기리에 방영이 되고 벌써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이 됐습니다. 주로 외국의 여대생들이 한국에 와서 유학생활 하면서 있었던 여대생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이 제목대로 수다를 떠는 아주 잡다한 여러 가지 사회에 또 그들의 경험적인 얘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009년에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이 한국 여대생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발언을 했어요. 무엇이라고 했냐면 180cm 이하의 남자는 루저라 그러면서 깔창 빼고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깔창 키높이 구두 신지 말고 싹 빼고 180cm 안 되는 남자들은 다 루저다, 그런 표현을 해가지고 한국 사회를 엄청나게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부모를 만나서 태어날 때 키가 작은 것이 왜 루저, 패배자, 실패자인가? 그래가지고 한국에 180cm 이하의 모든 남성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울분을 토해냈던 그와 같은 유명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 우리 박병렬 목사님이 아마 180 깔창 넣고 아마 되시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다 루저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29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뒤를 추적해 보면서 루저로 이 땅을 살아갔던, 그러나 하나님을 은혜스럽게 만났던 한 여인과 그와 대비되는 다른 여인을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로마서 1장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거기에 대한 세 가지 대답을 또 말씀을 앞뒤로 보면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레아와 라헬은 어떻게 달랐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여인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라헬에 대해서는 그녀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이었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꽤 괜찮은 인물로 그렇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면서 교회 생활 하신 분은 라헬 그러면 굉장히 뭐 좀 괜찮은 여인이다 이렇게 다 아시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딸들을 낳았을 때 보니까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짓습니다. 제 아는 목사님 두 분도 다 둘째 딸을 아주 한결같이 라헬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영어 이름은 레이첼입니다. 레이첼 그렇게 하는데 라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말씀 추적해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레아라고 하는 그의 언니입니다. 이 두 여인에 대해서, 두 자매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가 읽은 본문 조금 앞으로 넘어가면은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 지금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해석을, 주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이 지금 이 히브리의 이와 같은 그 대기법 용법으로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하는 앞부분에 나오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이 눈이 안 좋고 시력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찡그리죠. 잘 눈이 안 좋으니까. 얼굴을 찡그리면 예쁩니까? 안 예쁩니까? 별로죠. 예, 그 얘기입니다. 지금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Rachel was lovely in form, 몸매가 아주 아름다웠다. 그리고 and beautiful, 이뻤다는 것이. 근데 그 라헬과 비교되는 이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눈이 안 좋으니까 인상을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구겨졌다는 것이, 좀 표현이 뒤에 부분하고 그대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대로 하면 레아는 그렇게 생겼고 라헬은 굉장히 예뻤다는 것. 성경은 레아를 일단 천성적으로 실패자로, 패배자로, 루저로 그렇게 일단 설명합니다. 라헬은 승리자였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두 자매를 지금 비교한 소개입니다. 레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바로 29장 앞부분에 보면은 한 청년이 갑자기 이 레아와 라헬의 자매가 살고 있는 집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건장하고 아주 정열적이고 지혜가 많고 또 똑똑한 그와 같은 청년입니다. 근데 레아가 보니까 이 야곱은 항상 라헬에게만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여자분들은 그런 데는 굉장히 센스가 발달합니다. 그냥 눈초리만 보면 아는 거예요. 자기 동생 라헬을 야곱이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냥 정신을 잃은 듯한 극한 얼굴로 쳐다보는 거예요. 눈으로 쳐다보는데 자기를 쳐다보는 데는 아주 예의 바르고 단정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예의 바르고 단정한 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 또 29장을 조금 앞부분을 넘어가 보면은 야곱이 아버지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뭐 딸을 위하여, 따님들을 위하여 이렇게 안 하고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명확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딸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언니 동생으로서 살면서 비교당하니까 얼마나 본인 자신이 비참하고 어떻게 보면은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열등감이 이 레아의 마음을 아마 깊이 그늘지게 했을 겁니다. 그와 같은 시간을 한 7년을 지냅니다. 7년을 지내서 시간이 다 돼가지고 라헬과 야곱이 결혼하게 되는데, 결혼식 날, 이 전날 아버지 라반이 이 레아를 부르는 거예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 그냥 이제 본문의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중요한 것만 기록하니까 나머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뒷부분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 라반이 이야기합니다. 레아야, 너도 너 자신을 잘 알리라 믿는다. 거울을 봐서 알겠지만 그 얼굴로는 시집가기 어렵다.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만 해도 고대 사회는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인 시대였으니까 아버지 말을 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라헬이 결혼한 첫날 밤에 이 레아가 언니가 야곱의 침실로 들어갑니다. 첫날 밤이라고 하면 여인들에게는 어떤 좀 환상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아는 설레는 그 마음, 일생에 단 한 번뿐인 그 마음 대신에 그것을 느끼기는커녕 첫날 밤을 사기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한 여인으로서 비참하고 그 마음이 무너지겠어요. 7년 동안 지금 동생과 함께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사는데 동생에게만 관심 있는 것도 속상한데 오히려 동생 대신 지금 자기가 사기쳐서 아빠의 명령으로, 지금 아버지의 명령으로 첫날 밤에 야곱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비참한 건 그 다음날 아침입니다. 뭐 옛날이었기 때문에 밤에 불을 끄면 그런 대로 지나갔지만 아침에 이제 해가 떴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고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레아? 라헬 아니잖아. 누구야 이거? 레아야? 나가! 아마 그렇게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것도 속상한데 나가서 동네방네 떠든 겁니다. 아버지한테 삼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도대체 나한테 뭘 한 거예요 지금? 막 지금 야단을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레아는 그의 마음에 상처에 상처, 자기 자신이 아주 비참해지는 것을 더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야곱아,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두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 언니 레아가 진국이야, 뭐 그런 말을 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도 아니고 다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다는 거예요. 네 마음 다 한다. 그런데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 먼저 동생이 결혼하는 법이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런 거야.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이 레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이 본문을, 이 성경의 내용을 잘 보면서 이 레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감고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심플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한 여인 레아에게 있어서는 한 여자로서 아주 비참하고 절망스럽고 치욕스러운 것 같은 삶을 지금 경험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여튼 결혼을 했으니까 우여곡절 끝에 결혼한 결혼,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는 것이 부인으로서 원하는 바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내가 그래도 라헬보다 잘하는 거 하나 있다.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아이를 잘 낳았고 이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어서 사랑을 내가 되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 낳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아들을 낳고서 루벤이라, 아들이야 아들, 루벤, 아들이다, 아들 낳았다. 그런데 야곱이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을 또 낳았습니다. 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또 주셨어.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보니까 야곱이 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제는 남편 야곱과 나와 이제 마음이 합해지겠지,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짓습니다.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의 관심은 아직도 없습니다. 라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35절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여기 보면 내가 이제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남편 야곱의 관심을 다시 얻고 사랑을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열심히 낳는 일에 내가 열중했는데, 내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정성을 다하여서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 셋째 아들을 얻을 때까지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가만히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을 때쯤 되어서 이 레아에게, 아하, 내가 추구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소망하던 것이 이것이 부질없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을 낳고서는 이제는, 여기 이제 그의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내 마음을 두겠다는 것이에요. 내 남편 사랑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에 내가 목을 매며 살던 내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일에 내 삶을 내가 드리겠다,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며 원한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있었던 세상적인, 인생적인 소망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을 알고 그런 것이 다 고갈되어 버릴 때에, 그때에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이 지금 레아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때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의 기대에 대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 한 여인의 삶에서 이제 더 이상 소망 없이 고갈되어 버릴 때 그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메말라야 최상의 것이 오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주 우리의 인생의 삶에 광야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의지하는 것들, 내가 자랑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던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님께서 고갈시켜 나가면서 이것이 말랐을 때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마 아들 넷째 유다를 낳을 때까지는 이 레아가 그와 같은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열등감으로 찌드는 인생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이 상처와 모든 좌절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가 살겠다. 그것이 네 번째 아들을 낳은 다음에 이 레아의 고백입니다. 잠시 레아의 이야기에서 멈추고 라헬로 잠시 넘어간 다음에 레아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라헬은 어떤 인물인가? 라헬은 처음에 소개한 것처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좀 인상이 좋게 각인되어 있지만 성경을 잘 뜯어보면은 별로 그렇지 못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오는 30장에 이 라헬의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언니는 아기를 펑펑 낳는데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지 않아갖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앙탈을 부리고 억지를 부려요. 30장 1절부터 2절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뭡니까? 지금 아이 못 낳는다고 남편한테 앙탈 부리면서 애 낳게 해달라. 나 좀 애 좀 낳게 해줘. 나 애 못 낳으면 확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 예쁜 여자 좋아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보통 성질이 얼굴이 예쁘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제가 만난 한 사람, 정말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비단 같은 사람 한 사람 만났어요. 오늘 저하고 여기 같이 온 사람인데 그 사람 외에는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대부분 특별한 경우는 그렇지만 대부분 이 얼굴이 예쁘면 아주 성질이 좀 안 좋습니다. 이 라헬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안 끝나고 아주 야곱이 그냥 같이 또 성질을 내니까 야곱도 성질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머리 굴립니다. 신앙생활하고 같이 목양하다 보면 참 이상하게 교인들 중에서도 정말 별로 좋지 않은 머리를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머리라도 정말 비상하고 좋으면 옆에서 볼 때 야 머리가 좋으니까 뭐 머리 좀 쓰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할 텐데 별로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서 막 열심히 주판을 튕기고 주판을 안 되면 또 계산기 두드리고 해가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분들 많이 만납니다. 지금 이 라헬이 그런 겁니다. 남편을 다그치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잔머리 써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이죠. 첫 아들을 낳고 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단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셨다. 아들 이름이 단이에요. 억울함을 푸셨다. 조금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아들 이름이 억울이에요. 억울. 여러분 아들 낳아가지고 박억울, 김억울 이렇게 이름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아 말 들어, 심부름 좀 해야지. 억울아 말 잘 들어야지. 아들이 얼마나 상처되겠어요. 자기 이름을 억울아 부르니까. 이름을 짓는데 신앙적인 면이 안 보입니다. 라헬에게서는. 억울함을 푸신. 두 번째 또 비라에게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싸워서 내가 이겼어 그런 뜻이에요. 싸워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긴 게 아닙니다. 아직도 4대2예요. 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서 내가 이겼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겼다. 아들 이름이 쌈딱입니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사실 이 라헬의 결정적인 아들 이름 짓는데 자기가 직접 막내 아들 낳고서 이름 짓는 거 보면 이 여인이 라헬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베델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던 길에 중간에 난산을 해서 아들 베냐민을 낳고서 죽습니다. 그런데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원래 야곱이 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또 능력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원래 이 이름을 그의 남편 야곱이 짓기 전에 뭐라고 지었냐면 라헬이 너무 아이 낳으면 힘드니까 아이고 이놈의 새끼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래가지고 고통에 아파서 아픈 아들, 고통의 아들 그런 이름을 아들한테 지어줬어요. 아들 이름이 벤야민, 벤노니, 그게 베논이라고 했어요. 벤노니. 아픔의 아들.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겠어. 고통이야. 그리고 아들 이름 지어놓고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서 그 베들레헴으로 내려가던 길가에 그냥 장사 지냅니다. 라헬의 이야기가 거기서 끝이 납니다. 라헬을 가만히 추적해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이미지보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기 힘과 자기 꾀만 가지고서 살려고 발버둥 치고 노력했던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라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 힘 빼는 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힘을 빼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추적해 보면 이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평생 자기의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읽은 이 창세기 29장 31절에 보시면 야곱은 레아를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언니였던 레아를 보셨어요.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삶이 비교와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남을 밟고 올라서서라도 성공을 하고 무엇을 얻고 쟁취하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라고,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디모데와 마리아의 이 선교회 그룹들의 젊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은 잘 되는 것입니다. 고지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남이 쟁취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쟁취하고 얻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쌓아가면서 얻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레아처럼 아픈 가슴을 안고 나오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장 좋은 곳, 더 좋은 곳 생각할 수도 없이 풍성한 곳으로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아픔을 함께 느끼시는 그분이 바로 레아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레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살다가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막벨라 굴은 족장들의 무덤입니다. 나중에 보면 야곱도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선조였던 믿음의 조상들이 이삭과 모두 막벨라 굴에 묻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던 부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라헬을 좋은 이미지로 갖고 있지만, 그리고 레아는 루저로 생각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내를 레아로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하고서 얻었던 그 아들 유다를 통하여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레아라고 하는 실패와 좌절로 무너졌던 한 여인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바로 믿음의 어머니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로 삼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라헬의 하나님이 아니고 레아의 하나님이라는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모든 사람들이, 아니 현대 젊은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모든 것으로 열심히 하여서 어떠한 것을 이루고 쟁취한 것을 내가 거머쥐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멋지게 살아가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하고,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믿음 좋다고 해서 항상 다른 사람들의 밑에 들어가서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자의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한결같은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 계획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또한 바꿔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신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세상적으로 볼 때는 패배자요 실패자요 루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모든 자비하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먹으시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우리들이 넘어지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곁길로 나갈 때에도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정하신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잡은 손을 우리의 힘이 없어서 놓아버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은 놓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에게 있었던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절망을 가지고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것들을 우리를 향하여 최선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바로 알고 이 무한하신, 이 광대하신, 이 오묘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익히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그분을 참되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참되게 믿은 것만큼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의 그 역사를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게 나타내지 못합니까? 세상을 향하여 왜 교회가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왜 발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왜 전달하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읽고 말씀을 듣고 또한 삶을 통하여 내 삶에 선명하게 찾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분을 만지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더 신뢰하게 되고 우리의 순수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방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들이 헌신한다고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긴다고 할 때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다.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의 그 깊이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아실 때 우리는 비로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미주평안교회
우리 디모데 마리아, 우리 성교의 우리 귀한 가정들과 또 우리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미주평화함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분을 더 깊이 아십시오. 열심히 깨달아 가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헌신이 하나님 앞에 바른 헌신이고, 그러한 헌신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로 주 앞에 나온 우리 미주평화함께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위로부터 말씀을 전한 저와 우리 모든 귀한 교회에 풍족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